잘 들리십니까? 자, 그럼 시간이 되었으므로, 에빈치 시작을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따라 또 거룩한 주일 모이게 하시고,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므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풍성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가운데 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손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셔서 주의 은혜 가득 찬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2주 만에 뵙죠? 2주 만에. 진짜 뵀어야 하는데 조금만 움직여도 티네요. 제가 웬만하면 움직이진 않겠습니다. 자, 2주 만에 뵙는데요. 물론 다 이제 잊어먹으셨겠죠? 제가 했던 거. 여러분들 다 잊어먹었겠죠? 자, 저희들이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구원의 서정. 그래서 구원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어떠한 과정을 거치며 그리고 구원이 마지막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이게 구원의 서정인데 구원의 길인데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을 하였고요. 그리고 지난 주간까지는 저희들이 무엇을 공부를 했죠? 구원이 어떻게 시작이 된다? 뭘로 시작이 된다? 전혀 기억이 없으시죠? 자, 구원은 뭘로 시작을 했다? 부르심으로 시작을 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은 시작이 되었다. 왜 불러줘야만 되었느냐?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을 능력이 없다. 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칠판이 있으면 좋은데 칠판을 구입을 했어요. 구입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깨진 게 와가지고 다시 대골비를 하고 다시 오는 바람에 한 1주, 2주 걸릴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구원이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구원이 시작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나오는 부르심이 누가 있었는가, 누구누구를 부르셨는가를 저희들이 하나씩 공부를 했어요. 아담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노아에 대해서 했었고, 그리고 쭉 가다가 베드로에 대해서까지 저희들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불러주셨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이제 뭘 했었냐면, 그 개의 비유를 들었죠? 개의 비유. 들으신 분도 있고, 안 들으신 분도 있었지만, 개의 비유를 통해서 제가 뭘 말했냐면, 우리가 그러한 존재였다. 개와 같은 존재였다. 개들이 서로 자기네들끼리 통했지만 주인과 통하지 않았고 그리고 개가 주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인이 개가 너무 말을 안 들어서 개장수할 때 팔아버리려고 계획을 짜고 있었다. 그러나 개는 전혀 알지를 못했다. 이제 이게 우리들의 사실은 상황이고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공부를 했었어요. 공부를 했었는데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데 그 부르심에 대해서 누가 응답을 할 수가 있는가? 누가 그 부르심에 네 하고 야 아담아 불렀는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 아담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기의 죄에 대해서 될까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정을 시키고 네,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 하겠습니다. 자, 아담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자기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난 돌아가야겠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전혀 없었다. 전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에게 구원을 주셨다. 라는 걸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을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고린도전서 2장 11절. 거기 보면은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그렇죠? 사람의 사정을 누가 합니까? 사람의 영이 있는 사람끼리는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와 같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사정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교제를 하고 싶어요. 우리랑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얘기를 알아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게 우리의 처지였어요. 그게 그 개의 비유의 핵심의 이야기였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얘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셔서 서로 교제할 수 있게 만들어주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중생이라고 그래요. 새로 태어나는 거라고 그래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최초로 얘기하신 분이 누구냐면 신약에서 혹시 아세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최초로 얘기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언제 얘기했죠? 누구하고 대화해서? 요한복음에 나오죠.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 니고데모와 대화를 시작을 하십니다. 자, 니고데모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요. 어느 날 밤에. 니고데모는 누구냐면 산헤드린 공의의 회원이에요. 산헤드린 공의회는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사장까지, 대제사장까지 해서 71명.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권력의 최고의 핵심, 이스라엘의 모든 일들은 거기에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에서는 최고의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가장 머리가 좋고 가장 공부를 많이 했고 그 분야에서 최고였던 사람들이 올라가는 자리예요. 서기관 몇 명, 대제사장 몇 명, 바리새인 몇 명 이렇게 쭉쭉쭉 해가지고 올라가는데 70명 중에 한 분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학식을 가지신 분이고 어마어마한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요. 어느 날 밤에. 그래서 선생님 당신이 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자,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어떡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해 줍니다. 자, 그러니까 그 학식을 많이 갖춘 니고데모가 이제 뭐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사람이 다시 난다면 그럼 내가 이만큼 커버렸는데 내가 이만큼 장성한 어른인데 어머니 뱃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말도 안 되는 대답이죠. 허망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지만 그 학식을 많이 갖추신 분이 그렇게 물어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렇죠? 아까 방금 얘기했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알죠. 세상의 지식을 많이 갖춘 이 분도 알지를 못해요. 우리보다 더 몰라요. 우리들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걸 분별할 수가 있는 거지만 그 당시 이 막 학식을 많이 갖춘 랍비라 할지라도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엉뚱한 대답을 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계속 해주시죠. 야, 너 이 일을 기이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바람이 부는 건 알지만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있느냐? 알지를 못하지 않느냐? 성령이 오시는 것도 이와 같다. 성령은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 가운데 우리한테 임하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신다. 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게 거듭남에 예수님께서 해주신 가장 첫 번째 말씀이셨어요. 그러니까 이렇듯 우리는 거듭나야만, 새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가 있다.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하지만 이 부르심을 누구나 다 듣고 응답할 수가 없다. 누구만 응답할 수 있느냐? 거듭난 자, 중생 한 자만 알 수가 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는 영적으로 어떠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죽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죽음은 두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은 육적 죽음과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자, 이미 저번에 제가 한번 얼핏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죽음은, 우리 성경에서 죽음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분리되어지는, 나누어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영과 혼이 나뉘어지는 거. 자, 이와 같이 죽음은 육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육적인 죽음은 우리가, 죽고, 영과 혼이 분리가 되어서 육은 흙으로 사라지고 영은 하나님 나라로, 낙원으로 올라가는 이러한 죽음이 있고, 영적인 죽음은 언제 일어납니까? 언제 벌어집니까?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우리가 죄가 들어왔을 때,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도망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는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옛날에는 좋았던 사랑스러웠던 그게 두려움과 슬픔과 아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가 우리의 처지라는 거예요. 자, 이걸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비유를 한번 해보면 우리가 나무가 이렇게 풍성이 있어요. 사과가 열려 있어요. 이 사과는 살아있는 사과입니까? 죽어있는 사과입니까? 살아있죠. 나무에 매달려 있으니까. 그렇죠? 이걸 딱 떼어넣었어요. 떼어넣는 순간 이 사과는 어떤 사과입니까? 죽은 사과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떼어낸 사과하고 이 붙어있는 사과하고 지금 딱 떼어냈을 때 모습은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같이 싱싱해요. 그렇죠? 살아있는 거나 죽은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느 순간 세월이 흘러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딱 떼어진 사과는 썩죠. 곰팡이 슬고 부패되어서 없어집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떼어진, 그렇죠? 사과 열매와 같이 하나님 앞에 떼어진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성경에서는 연수로 80이라고 그러죠. 이 80세월 동안 어느 정도 세월을 견디다가 썩어 없어지죠. 사라지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겉으로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는 소리. 영적으로는 죽은 자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이미 죽은 자라는 소리예요. 이제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내가 자꾸 죽은 자 얘기를 하는지.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나는 길이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믿는 자,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거듭난 자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인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들은 죽은 자라는 소리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아담을 만드셨죠. 그리고 모든 것을 창조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지금 이 상태에 있는 걸 살짝 바꿔서 우리를 구원시키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새로이 재창조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이 재창조하시는 거는 전적인 누구의 은혜에 움직여져야 되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그래서 인간의 의지, 노력, 공로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가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100%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저번에 내가 믿었잖아요. 그쵸? 근데 그 믿음도 뭡니까?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주셔야만 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아닌 경우, 그쵸? 내가 인간의 믿음, 내가 하나님을 믿을 거야.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구원을 받을 거야.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을 뿐더러 대단히 위험하다. 대단히 위험하다. 자, 많은 사람들이 난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사실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확신하는 데 살아가요. 난 믿어. 난 구원 받았어. 난 구원 받은 사람이야. 나는 교회 다녀. 그렇죠? 이렇게 막 믿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구원 혹시 안 받았을까? 혹시 나는 구원이 없지 않나? 하는 두려움, 이러한 두려움 전혀 없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이걸 누가 그랬습니까? 예전에? 이걸 누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누가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탄압했죠. 예수를 죽였죠. 그거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 3절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해요. 내가 증거하느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난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저자들을 처단하겠다는 그 열정과 그 신앙으로 그리스도를 탄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설교도 얘기를 하셨죠. 생각하라고, 알라고, 닮으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의지가 없습니다. 왜요? 사실은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거듭나지 않았으면 그건 뭐죠? 구원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거는 삶의 적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거듭났다고 구원받았다는 그 가정하에서 설교를 해 주시는 건데 저는 거꾸로 한 번 더 들어가 보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냐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런 식으로 맹하게 있으면 안 되지. 그러한 의문과 그런 질문과 그런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있냐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오히려 나는 구원받지 못한 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구원이 맞는지 맞지 않은지 실험하고 검증하고 확증하라고. 절대 성경은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끝! 그냥 있으면 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자신을 점검하고 체크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자신의 믿음이, 자신의 신앙이 바른지 바르지 않는지.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도 이러한 말씀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 성경 공부가 중요한 게 말씀만으로는 모든 걸 해결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공부들을 통해서 성경 공부들을 통해서 기초가 쌓이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목사님이 깊은 이야기, 어떤 교리적인 이야기, 아주 정말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아야만 될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기본적인 몇 개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내가 정말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지 계속적인 공부를 통해서, 말씀의 공부를 통해서 자기가 충분히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 공부가 사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구원 잘 받고 있는 것 같으세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얘기를 했어요. 야, 너희들 망한다. 너희들 끝났다. 너희들 죄로 말미암아 이제 멸망이다. 멸망 당해야 된다. 그때 다른 선지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괜찮다. 안심해라. 왜? 우리에겐 여호와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우리에겐 성전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니까, 교회에 있으니까 내 구원
괜찮은 것 같습니까?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비록 교회 안에 있지만 정말 내가 어떠한 구원인지 배우셔야 되고 공부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 바른 신앙인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인지, 인정하지 않는 건지. 사실은 말씀을 듣고 마음이 많이 불편해야 돼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을 딱 듣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살았네. 깨달아지네. 주여, 회개합니다. 이게 나타나야 돼. 이게 이 반응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반응이고 성령께서 찌르시는 거고 이 반응이 있을 때 내가 안심돼야 돼요. 나 구원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 지금 깨우쳐 주고 계시는구나. 빨리 회개해야지. 은혜가 깊으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죄가 보이는 거예요. 죄가 많아져서 죄가 보이는 게 아니고 빛이 계속적으로 비추어지니까 감추어져 있던 어둠 가운데 있던 죄가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죄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노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는 신앙입니다. 이러한 것 없이 교회에 앉아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고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옛날 사울이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과정에 이런 것들 하고 싶은데, 나도 이런 구원 받고 싶은데, 지금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날 거듭나게 안 해줘서 내가 이걸 못 깨닫고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럼 내 잘못이 아니잖아. 하나님 잘못이잖아. 이럴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구원 못 받는 거, 내 아들이 구원 못 받은 거, 내 잘못이 아니잖아. 하나님 잘못이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 이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여서 설명을 해줍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짓는데 큰 것도 짓고 작은 것도 짓고 예쁜 것도 만들고 안 예쁜 것도 만들고 투박한 것도 만들고 비금간 것도 만들고 마음대로 짓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짓는 거에 대해서 너희가 항변할 자격이 있느냐. 너희는 토기장의 토기만 또 못한 존재라.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들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네가 그 하나님의 빚이신 토기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 거듭남에 대한 교리는, 거듭남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이 너무 아시다는 게 아니고 너도 깨져 마땅할 톡이었고 망가져서 버려져야 할 톡이었고 저 지옥으로 들어가야 될 그러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구원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고 거듭남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제는 모습을 보여내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 봉사나 헌신이 아니에요. 다시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은혜 복, 아담에게 주었던 그 복, 아담을 무엇로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의 형상으로 지어서 뭐 하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교제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였어요. 너와 나와 서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내가 너 만들어서 너 어떻게다가 써먹으려고 만든 게 아니고 내가 너 구원해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내가 너 구원해서 식당 봉사를 하게 만들고 이러한 걸 하려고 써먹으려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만드신 게 아니고 서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자는 거예요. 자, 이러한 구원은요, 누가 계획을 하셨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걸 누가 완성을 하시냐면 성자 하나님께서 완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적용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우리는 뭐 그냥 공짜로 구원을 받았고 뭐 할 게 없잖아. 할 게 없으니까 그냥 뭐 우리는 하나님 감사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뭐 내가 내 멋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저랑 계속 이제 공부를 해 나가면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것들을 하나씩 제가 풀어 드릴 겁니다. 풀어 드릴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정말 바르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바르게 아시고 이러한 것들이 쌓여서 정말 내가 어떠한 구원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구원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거를 잘 알으셔야 돼요. 뭐 써먹힘 당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 관계 회복이라는 거는 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뭘 들어주시고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또 해결해 주시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 그게 정말 가슴 깊게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그게 내 삶이 되어집니다. 이게 구원이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자 하는 은혜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의문들이 저랑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씩 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지금 이게 또 다 되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은혜를 따라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참으로 무거운 말씀이고 무거운 주제지만 저희들이 하나씩 알아가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참으로 저희들이 깨달아 알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그 귀한 은혜를, 그 구원을 이제 저희들이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를 따라 승리하는 삶 살아내는 우리 성공부 에빈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